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셨나요? 밀린 고지서를 보며 막막함을 느끼셨나요? 자녀들 학비, 병원비, 생활비. 걱정이 산더미 같으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드리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경제적 압박감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내일 걱정으로 오늘을 잃어버리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열심히 일하라는 세상의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성경을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빚 때문에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했던 과부, 7년 흉년을 겪은 이집트, 빈손으로 외국에 피난 갔던 야곱.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풍요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영혼의 풍요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필요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재정 축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좀 보십시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 축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합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는 떨어질 일이 절대 없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상상이 되십니까? 복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어려워서 11조를 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좀 살게 되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꾸로입니다. 어려울 때 더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이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창고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먼저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 있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남편은 죽고 빚은 산더미 같고 채권자가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 여인이 순종했습니다. 그릇을 빌렸습니다.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빚을 다 갚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적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배가 시켜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되나니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진정한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해라, 더 벌어라, 투자해라.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진정한 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는 근심이 없습니다. 평안이 함께합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도 근심이 많습니다. 돈을 잃을까 두렵고 사람들이 속일까 걱정되고 자녀들이 재산 싸움할까 염려됩니다.
이것은 근심이 함께하는 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는 다릅니다.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함께합니다. 나눔의 기쁨이 있고 이웃을 돕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이 말씀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럽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의 사용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걱정을 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중요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직접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참새를 보십시오. 저축 통장도 없고 연금도 없고 보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참새보다 훨씬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새도 먹이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굶기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계속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핵심이 나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먼저 돈을 구하고 먼저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다른 것은 더해진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11조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탐욕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심지어 가족을 배신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진정한 삶의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억만금을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가난한 것입니다. 반대로 물질은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요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곡식이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나그네입니다.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돈은 가져갈 수 없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농사의 원리가 재정에도 적용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씨앗을 아껴서 창고에 쌓아두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쁘게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항상 넘치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제한이 없습니다. 넘칩니다.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목적을 보십시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 우리가 부를 얻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식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좀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교회에도 잘 안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부의 근원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또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번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이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긴 인생을 살면서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녀가 빌어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며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재정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시편 23편 1절이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고 찾고 열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재정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걱정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걱정 대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을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맺는 말씀 참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정적 어려움을 돌파하는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의 11조 약속, 과부의 기름 기적,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심고 거두는 원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모든 말씀이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이셨지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귀합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재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여러분,
내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재정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재정도, 인생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적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영원한 생명의 풍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